오자마자 떠나는 봄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는 올라오는 봄 기운을 일찍 맛보고 사진을 찍어 지면에 올린 후 곧 또 다른 기사를 쓰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에 이미 봄을 잊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만약 봄을 한 번이라도 즐길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의 봄은 오자마자 떠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뒷동산과 동네길을 걷는다면 물오른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 그리고 목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맛보는 새 기운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도록 봄을 품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중심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입니다. 다소 생소한 제목인 듯합니다만 전체적인 교제의 흐름에 있어서 한 번은 살피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쟁투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큰 대쟁투인지 작은 대쟁투인지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할 듯합니다. 크게 정해본다면 우주적인 대쟁투, 인류 역사와 관련된 대쟁투로서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작게 정해서 한 공동체의 대쟁투라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불의와 부정이 싸우는 쟁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본다면 한 개인의 쟁투로서 중심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커다란 범위로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한 개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발로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사는 대로 살면서 흘러가는 것인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죄의 성향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든지 이기적인 모습으로든지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전체를 두고서도 하는 이야기지만 한 개인을 향해서 이야기가 선포될 때 더 극적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야, 놀라지 말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들린다면 더더욱 이 말씀 속에서 후반부에 있는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 반복되는 참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다면 마음이 또한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상한 마음의 구세주, 월요일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 화요일 박해 가운데 충성함, 수요일 지역사회를 보살핌, 목요일 사랑의 유산. 지난주 교과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을 말하는데요. 이번 주는 신약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쟁투의 시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신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의 봉사를 이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과의 구성을 둘로 나눠본다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예루살렘 멸망과 초기 교회 시대의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러한 중에 있으면서도 치유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성전을 비추며 세상의 끝과 두 가지 전략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성전 파멸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세상 끝날의 사건과 일련의 과정이 동일하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감난산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단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성전은 석양으로 인해서 눈처럼 하얗고
웅장한 대리석 벽은 번쩍거리고 그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웠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이 말씀이 세상의 끝과 어떤 관련이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여주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과 엮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뜻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의 전조를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마지막 날 사건들이 전개될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타협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파멸을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와 같을 것이다. 파멸로의 박해이든지 타협으로서의 파멸이든지 사탄의 전략이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사탄의 위협이 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앞 세상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파멸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힘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셨던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정확한 지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 이름이 도미누스 플레비트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눈물 교회입니다. 눈물 모양을 따서 지은 교회인데요. 그 자리에 서면 예루살렘 성이 바로 눈앞에 생생히 모두 담겨집니다. 손을 내밀어서 품으면 예루살렘 전체를 품을 수 있을 듯이 그런 자리가 이곳입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성전산이 곧바로 코앞에 있고요. 그 뒤에 구도시가 보입니다.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곳에 있고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상한 마음의 구세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은 깨어졌다. 악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이 첫째 날 이야기를 정해본다면 영접지 않아서 마음이 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돌린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감난산에 앉아 계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상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바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 그것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운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거듭거듭 호소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44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은 알고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깨어졌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항상 개입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반역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무고한 어린이들의 학살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사탄의 소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정욕을 북돋기 때문에 사탄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파괴한 뒤에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진행되어 온 사탄의 계획입니다. 서기 70년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로마 군대가 다가오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잠시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은 그 결과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대로 두신다.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당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사단은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 그것이 역사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악한 결과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물어보고 교과에 나온 것처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 일련의 사건을, 그리고 궁극적인 계획은, 그리고 바친 대쟁투는,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본문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섭리와 예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캐스티우스 갈루스와 로마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다. 로마 군의 공격이 임박해 보였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포위를 풀고 철수를 했다. 유대 군대는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대승까지 거두었다.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로마인들을 추격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베레아 땅 펠라로 피신했다. 인용문이 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징조가 주어졌다.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주관하셨다. 위기의 찬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들었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다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46편입니다. 1절,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런 허락을 주시고 계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위기에 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피난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로마 군대가 포위했을 때 피난길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때때로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끝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투옥과 죽음까지 경험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가장 악랄한 공격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성경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실제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역사들과 증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그리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장 11절에 또 동일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크고 높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련과 심지어 순교자로까지 죽는 것 그걸 허락하신다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개념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주십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탄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을 바친 대장터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전진했다.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쓴 역사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징조가 보일 때 그때는 절호의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상황은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성취된다. 때문에 사는 것이든지 죽는 것이든지 핍박을 당하는 것이든지 평화로 인도되든지 그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가 그 섭리를 믿자 제안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던 그 절호의 기회 그것을 몇 번 경험하셨던 것을 보셨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절호의 기회를 여셨던 경우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 그날 저녁에는 온 도성이 불타고 도성 밖에는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따라서 나오는 사람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성 안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성전산 주변 고고학 발굴지에는 성전을 둘러쌌던 커다란 성벽돌들이 파괴되고 무너진 채로 그냥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흔적이라고 해서 보존한 것이겠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전쟁 중에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했다. 어디로 피난했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중간 윗부분에 펠라가 보이는데요. 요단강 서쪽에 있지 않고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아니었었고요.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펠라라고 하는 도시로 땄는데요.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산지에 평평한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키웠습니다. 고대 도시로서 유명한 도시고 평화스러운 도시고 상업 도시이고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 시대 때의 방 바닥에 깔아놓은 문양, 그 문양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 때 시민 광장도 역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더더욱 비잔티움 시대의 바실리카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이 도시는 안전했던 도시였고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피난처 삼기에는 적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피신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피신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비잔티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그리스도인의 중요 거점 도시가 되어서 활발했던 기독교 문명이 이곳에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로마 유대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에서 캐스티우스 갈루스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스티우스 갈루스는 63년서부터 65년까지 시리아에 있었던 로마 집정관이었습니다. 근데 전문 행정관료였습니다. 전문 행정관료인 이를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장군으로서 내보내서 전쟁 초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군대와 함께 유대로 진군하게 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해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나눴습니다. 병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압에 나섰지만 인원이 적었던 까닭에 전망산까지는 도달했지만 성전산까지는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9일 동안 포위는 했지만 갈루스는 해안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유대 매복병에 의해서 군수 물자와 정복 장비들이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늦은 비가 시작되면서 보급로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장면에 대한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입니다. 요세푸스는 로마군의 전사자가 보병 5,300명, 기병 380명으로 보고하는데요. 이런 정도면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드디어 AD 73년 마사다에서 끝나는 로마와의 1차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갈루스를 쫓아가기 위해서 시몬 바르조라가 이끄는 추격대가 로마 파견대를 수십 킬로까지 추격해 갑니다. 이 장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열왕기 하 19장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마카비 가문이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승리를 연상케 했습니다. 때문에 환호했습니다. 로마 유대 전쟁에서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기회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전쟁 결과에 의하면 한 3번 정도 주어졌는데요. 그것이 AD 66년에 있었던 캐스티우스 갈루스와의 전쟁 때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어느 때 있었냐면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야말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장군을 유대 함락시키는 원정대의 장군으로 삼아 보냈습니다. 갈루스는 3만 명이었었는데 베스파시아누스는 6만 명이 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약 10만 명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요새 요두파, 골란에 있는 요새 감나 두 곳을 점령하면서 요두파에서는 47일 동안 포위하면서 4만 명의 유대인들, 1200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죽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도시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그 두 도시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두 도시를 북부에 있는 마사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지역이 초토화가 되는 혼란의 시기에 열심당원의 수장이었던 므나헤임이 지도자로서 나서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인들이 제2의 물결을 타고서 도시를 떠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떠날 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2의 물결을 타고서 도시를 떠날 때라고 생각했던 그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갈릴리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짓밟고 있을 때 로마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네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황제가 되십시오. 귀환하라고 하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귀국하고 전장에 있었던 그의 아들 티투스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파견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AD 69년이었습니다. 이 3차 피신 기회에 대해서 교회는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왕이 되면서 콜로세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베스파니우스이고 오른쪽이 티투스입니다. 강인한 면 그리고 잔인한 면이 두 황제의 얼굴 속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장군의 위대하다고 하는 업적이 로마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콜로세움이 뒤에 보이고요. 콜로세움 앞쪽에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또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적인 흔적이 이곳에 남아있고요. 특별히 티투스 개선문 안쪽에 보면요. 부조가 있는데요. 그 부조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복제해서 박물관에 전시해 놨는데요.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 그림 속에 보면 촛대가 보이고요. 촛대 뒤에 황제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촛대가 7가지 촛대를 갖다가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포획해 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이 두 사람은 로마 역사의 위대한 황제로서 기록되겠지만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파멸케 하는 세력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되묻게 됩니다. 역사적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3번의 피난의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 있어서 피난하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이야, 바로 이때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옆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은 집을 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교회의 성직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날 구원하러 오실 것이야. 백성들이 설레이면서 소문에 의해서 또 자기 결정에 의해서 저렇게 빠져나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가 책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트를 탄 주민이 다시 그를 구하러 와서 빨리 올라타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라서 천장까지 잠겼습니다. 그는 교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하러 오시지 않을 건가요? 저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구조요원이 줄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어서 올라오십시오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저를 구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구하러 3번이나 왔었다. 처음엔 너에게 대피하자고 달려왔고, 2번째는 보트를 타고서 달려왔고, 3번째는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 그런데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기회와 같은 중대한 결정, 그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근 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몸을 돌이켜서 내게 말씀한 그 말씀의 의미와 말씀하시던 분이 누구신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 또한 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위를 살펴보고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밖에 가운데 충성함. 기독교 초기 삶은 변화되었다. 진리의 횃불을,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전체 이야기를 줄여보면 초기 교회는 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하였고 교회는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 수세기 동안 교회는 투옥과 고문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장, 5장, 8장에 있는데요.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히려 큰 핍박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4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6절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사건이 초기 기독교 역사 그 주변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협과 투옥과 박해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선포했고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하였다.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것입니다. 음부의 뿌리가 흔들렸다. 사단의 족쇄가 깨어졌습니다. 이교가 믿었던 미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칠 때 물러가는 어둠처럼 두려움은 거치고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주 가장 감동적인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의 명령을 주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 약속이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복음이 땅의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다. 마지막 제자 요한은 1세기 말에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진리의 횃불을 받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현재 튀르키예 북부 해안에 위치한 로마의 속주 비티니아의 지방 총독 소 폴리니우스가 글을 썼습니다. 110년경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리아누스에게 보고한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글은 십자가 이후 거의 80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인데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령과 계층, 남녀를 막론한 많은 사람이 고소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미신, 여기서 말하는 미신은 기독교입니다. 이 미신의 전염성은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 지역에도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독교의 승리의 복음의 소식, 우리가 이 글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사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증거가 총독의 글에 여전히 남겨 있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용주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 텄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회심과 더불어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변화 속에는 한 개인으로서의 내 자신의 변화도 속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라봄만으로도 삶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삶이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염병과 같았다.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핍박의 시대처럼 주님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보이던가, 눈이 뜨이던가, 그런 안목이 열리던가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지역사회를 보살핌,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산표본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우리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아본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서 복음대로 사는 산표본들이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셨던 세계의 사역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랬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본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본 삼았다 했을 때는 이 사역의 세 가지 면들을 동일하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의 예수님의 삶,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성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 되었다. 정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점점 왕성하여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신약의 신자들은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한 그러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초기부터 상처받고 부서진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한가운데 마귀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사명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 회복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치유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마주한 세상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치유에도 등한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깨어있고 정서가 안정되고 영적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워지고 잊혀지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중에
지구에 닥칠 재앙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손길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만져주어서 그들도 온전하게 해질 수 있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무너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으로 인한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이적이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만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다.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돌봐야 한다. 서로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쭤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모본, 향기가 어떤 모본과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그 흔적들을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사랑의 유산, 공동체의 규범은 사랑이었다.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적인 간호활동,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이야기하기를 이타적인 희생, 사랑이 이타적인 희생이라고 표현도 되겠죠. 그 이타적인 희생이 기독교 공동체의 규범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요한 1서 4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13장,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 1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처음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의 규범은 사랑이었습니다. 때문에 초기 기독교 신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야기한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많이 흐려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은 서기 160년과 260년경 두 차례 참혹한 전염병이 들이닥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었다. 그들은 앞장서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마을과 도시 전체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모습, 사랑이 넘치는 봉사,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천 명, 그러다가 수십만, 수백만 명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적극적인 관심,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잘 준비된 이타적인 보살핌들이 신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로드니 스파크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전염병의 2차 대유행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간호인 부대가 되어서 고통받는 지역사회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유행이 한창이던 서기 260년경에
디오니시우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적인 간호 활동에 대한 장문의 찬사를 기록했는데 그 찬사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규범,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타적인 보살핌은 영향력과 더불어 경외심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쭤봅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은 적이 있었던가? 그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던 경험이 있었던가? 그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부분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용문에 세계적인 전염병을 맞아 헌신을 다했던 기원후 3세기의 의료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금세기 역시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 세대가 전쟁처럼 치른 팬데믹의 상처 중에 그래도 희망을 보고 감사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수고와 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은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울 삼육병원의 간호팀이었다고 하는 보고 감동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던 의료인들의 모습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던 의료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확진된 의료진 수에 의하면 8,076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위중증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71명이었고요. 사망자도 1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주는 희망은 숭고할 뿐 아니라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수고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삶 표본이 되었던 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돌려드립니다.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야말로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함은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밖에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제를 묵인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쟁투 역사의 한 정점에 서 있다. 지금이기 때문에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으로 대쟁투를 치르고 있는 중인지, 나는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대쟁투를 치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만드시고 계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들, 우리 스스로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시켜야 한다. 이타적인 보살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깨운다.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